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반갑고 감사한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7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7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휴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이고 그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제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 혹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왔으니 가나안의 풍토와 삶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였던 걸까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의 삶과 농사를 짓는 농경민의 삶은 그 삶과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문화의 풍토 속에서 그들이 섬겨야 할 신들조차도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던 거죠. 광야에서나 힘을 쓰는 신이고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 농사를 짓는 풍요의 땅 안에서는 마치 용도가 다한 용도 폐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사를 관장하는 비와 풍요의 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 사사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문화였고요.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아합 왕 때에는 국가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엘리야와 관련되어서는 참 놀라운 성경의 기적과 이사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였던 갈멜산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홀로 이렇게
신들의 전쟁과 같은 모습을 보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사실 하나님께는 어떤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이 퍼즐 조각이고요. 이 퍼즐 조각 주변의 둘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있는 큰 그림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세우시고 아합과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 18장이지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간이 3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3년의 가뭄 속에서 흉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여서 우리 한번 보자. 증명해 보자.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어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850대 1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치루어졌다는 거 것이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해를 하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제단을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3번이나 더 끼얹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정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였고 이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쌓고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대하 드라마의 큰 흐름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조명해 본다면, 인간 엘리야라고 하는 모습으로 조명해 본다면 오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까요? 사실 850대 1이라고 하는 혹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여기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거기에는 선지자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합왕도 있었고요. 대신들도 있었고요. 허다한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엘리야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50대 1이 아니라 어쩌면 수천 대, 수만 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표현이 사실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모세는 형 아론이라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온 나라, 한 왕국, 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습이 그냥 단순히 우리 친교해보고 어떤 신이 조조신이가 이렇게 비교 자랑하는 이런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냐?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린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러한 건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응원을 받아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너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냐, 너만 왜 그러느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화평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드리겠습니다, 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불편하고 부대끼면서 사느니 차라리 세상의 현자들처럼 숨어 살거나 세상을 피해서 잠시 오는 환난을 피해 사는 것도 어쩌면 지혜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러내어내는 것일까요? 사람이 불을 켜서 이거를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비추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유연성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창의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해나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들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같이 얽혀 산다라고 한들 그래도 한 세상인데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밥은 밥그릇에 먹든 대접으로 먹든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뭐 방법에 대한 문제는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거는 어떤 시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불편하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을 괴롭게 하는 교회여, 기독교여, 그리스도인이여 너냐? 사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그냥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했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기도 해왔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어떤 신이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해볼까? 광화문 광장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자고 하면 될까요? 아니 8,500대, 8,500대, 아니 80만 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오셨을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그 이유. 도대체 하나님은 그 무엇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그때 그 장소에 뭐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번제단과 번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던 물 양동이와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수의 구경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신다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이겨내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반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용감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은 겁이 없거나 두려움을 모를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고장 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편에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의 엘리야가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지켜내어 주셨는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니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본질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적처럼 어떤 주문처럼 어떤 마술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일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허당한 겁나게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무섭게 하는 것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나는 자리에서, 무섭고 떨리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시험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 어떤 모험이나 도전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게 되는가 보자라고 무대뽀로 그냥 한번 해보는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고백과 함께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물음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왜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했던 거죠? 사람들이 마치 비교 검증하듯이 이것과 이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지극히 얄팍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마음에 굳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반영하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 신들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 도자기를 이렇게 도공이 깨버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신 이유가 뭘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논쟁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내려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자존심마저 버리시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비교 대상의 자리에 기꺼이 나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낮아짐에 기꺼이 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품어내 주시려고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위하여 그 세상의 어떤 아빠라도 무거움과 위험과 이 권위를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히려 깡총깡총 뛰면서 까꿍하는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 나와서 마치 까꿍하듯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그보다 더 낮은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믿음의 순종과 맞부딪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한 권위와 권능과 위엄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이 내렸기 때문에 놀랍다라고 하지만 그까지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낮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와 주셨고 그 낮아짐을 보여주셨고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이제 우리가 마주쳐 올릴 응답하여야 할 우리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순종은 번제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종교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잘 섬겨드리고자 혹은 사람들과 또 다른 방법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냈던 율법에 빠져들고 얽매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주쳐 응답해야 될 거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의 한계와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거나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생각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내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라고 하는 이 찬송, 이것이 오늘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함께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래,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내기 위하여 우리의 순종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삶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용기 내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응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우리 사는 삶을 통하여 펼쳐지고 증거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갈멜산에서 온통 적대적인 사람들의 그 시선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꺼이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라고 하는 오해와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세상에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